제가 20년 전쯤에는 일본을 정말로 싫어하는, 제가 그리고 정말 저 스스로는 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여름에 일본 오사카로 단기 선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 마음속에 불같이 불만이 가득했어요. 어째서 일본인가? 왜 일본이라는 생각이 정말 떠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정대로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그런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일본에 사는 그 사람들은 관심도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나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일본은 망해도 싸다라고 여겼던 그런 일본이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의 생각과 저의 그 뒤틀려 있던 편견과는 많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친절했고요. 그리고 질서를 정말 중시했고요. 서로를 아껴주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저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거는 바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사카의 그 붐비는 도톤보리의 거리에서 저희는 노방전도를 하면서, 그 당시 저는 이제 일본어학과 1학년을 다니고 있었는데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이제 직접 사람들과 만나서 전도를 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그 일본인들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길 정말로 들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좀 얘기를 바꿔서 일본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신사에서, 그리고 결혼식은 교회, 장례식은 절에서 한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보면요, 태어날 때는 신사에 가서 복을 빌고요. 그리고 결혼식에는 성당 또는 교회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치르는 이런 일본의 문화와 신앙과 같은 이런 내용을 담아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종교든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신으로도 여기지 않는 이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는 정말 성대하게 기념하고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생일인 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로 이 안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정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회 때 진짜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럴 생각 전혀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가겠다고,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갔다고 자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그들을, 너무 안타까운 그들을 위해서 제가 가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원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삶이 다들 녹록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그 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냥 회사에 다녔고요.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다녔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31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시고 일본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10년 정도 저의 삶이 시작됐는데, 하루도 안 운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에는 교회 앞에 가서 그냥 펑펑 울면서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 했었던 제가 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끊임없이 불러주셨고, 이제 와서 저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여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요나와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을 요나서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기를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얻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일본을 너무나 싫어하는 저와 조금 닮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요나는 저의 그 편견보다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이기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분노를 갖고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고요. 니느웨 백성들은 전부 다 회개를 하고 말았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 소식을 들은 요나는 정말로 크게 분노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말했듯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하며 하나님의 결정에 정말 크게 반항을 합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맞춤 교육을 준비하십니다. 박농구를 통해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니느웨는 오늘날의 그 이라크 북부 지방이라서 한 낮에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박농쿨의 그늘은 정말로 생명줄 같은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라지면 저 같아도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화내는 게 맞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죽기까지 옳습니다 라고 답하며 정말 완고한 태도로 고집을 피웁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 요나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 분명한 것 같은데 근데 이해도 안 되고요. 저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한테 내가 가서 사랑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괴로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1절 말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과 똑같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서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조차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저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계획 속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짧지만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저는 정말 도망만 다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요나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던 그 하나님처럼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계획 속에 참여하도록 저희를 불러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처럼 지금 저희는 이해되지 않고요. 원망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원망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은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